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신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나이가 80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하나 있습니다.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사람이 70이며 강건하면 80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 강건해야 80살까지 사는데 모세는 지금 80살입니다. 남들 같으면 죽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말씀입니다. 1년여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4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까지 이르는 광야의 여정이 나오고 시내산 언약이 19장에서 24장까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후에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건축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를 섬기는 노예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 합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론이 그 백성 앞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20살 이상의 전쟁에 가능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성들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노예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를 순순히 내보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입니다.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을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바로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거절할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를 하면서 벽돌을 굽게 만드는 게 주된 사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은 공짜로 제공하던 짚을 주지 않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폭행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왜 너희는 수량을 맞춰내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로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우리에게 짚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짚을 만들어내면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구워내는데 숫자를 줄여주지 않으시니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너희 대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절기를 드리니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가서 일하라. 짚은 주지 않아도 수량은 똑같이 바쳐야 된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오면서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게 만드는다. 괜히 너희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뭐하니 하면서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말한 후부터 우리에게 바로가 더 힘겨운 노역을 명령하고 있다. 칼을 그들의 손에 쥐어두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3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줄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를 받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는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순순히 내보내 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뭐 지팡이 좀 던지고 뱀이 되었다가 다시 뱀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 되고, 그렇게 기적 좀 보인다고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과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만사형통할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예전보다 더 힘겨운 삶이 시작되기도 해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져요. 형통이라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 딛고 일어선 후에 먼 훗날 얘기예요. 모세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참 모세는 좋은 리더예요.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 때문에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죠.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가 위기를 처했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 백성이 내가 바로에게 다녀온 후에 더 큰 학대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도 구원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니 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죠. 성경 보세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절망 가운데 헤매이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수없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위대함은 주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 같아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무너진다.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다 넘어졌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려는 것,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처럼 잔잔한 바다는 위대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시 한 편, 장석주 선생님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잖아요.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 군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노예들이에요.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없어요. 훈련된 군사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우면동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교회는 심리치료소가 아니에요. 군사훈련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필요하잖아요. 무서리 내리고 땡볕과 초승달의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나기 위해서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필요하잖아요. 넘어지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모세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바로의 말 중에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출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에 대한 보복 스토리인 것 같지만 보복이나 심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의 핵심 단어로 출애굽기는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5장 2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로 야다. 야다라는 안다라는 동사가 10가지 재앙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구출 스토리예요. 그리고 애굽의 심판하는 심판 스토리죠. 그런데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알리는 스토리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알리는 이야기.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로 야다, 알지 못하니에서 로가 빠져야 돼요. 알다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뭘 알아야 될까요? 9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재앙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는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 후대가 알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후손들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본문에 더 나오는데 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이 3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현대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딸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아들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손자들, 손녀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귀찮은 정도, 생활이 불편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죽기 시작해요. 짐승이 죽고 들판에
먹을 것들이 다 죽고 결국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재앙이 반복되며 애굽이 초토화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과정이 애굽 사람들이 알 때까지예요. 애굽 사람들 뭐 했을까요? 노예들로 부려먹던 히브리 민족의 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기기 위해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신들에게 부르짖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그냥 며칠 동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1년여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뭐를요?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그리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애굽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버티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깨달았어요. 바로 왕에게 와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그들의 노동력이 아까워도 내보내야 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애굽이 망했다라는 것을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신으로 추앙받던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던 바로만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점점 무너져 내렸죠. 바로를 보면서 잠언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곡식을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으면 껍질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알곡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곡물하고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남편 얘기 같죠? 안 벗겨져.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바로는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던 노예들의 신이 태양신의 아들인 나를 이겨먹다니, 그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 바로가 알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야다예요. 알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죠. 모르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바로처럼 이 세상이 불행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우면동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곳에
우면동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알려주는 것. 10가지 재앙은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거라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애굽의 신들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그만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은 태양입니다. 라라고 부르거나 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라오, 바로는 그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장남도 신입니다. 장자는 바로와 같은 태양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물건 태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막으면서 애굽 사람들을 구해주겠어요? 개구리 모양의 신이, 아니면 물속에 있는 신이, 아니면 황소, 소, 암소 모양의, 염소나 양의 모양의 신들이, 그 짐승들이 인간들이 신격화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이겨내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이 끝났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는 이제 너희는 나갈 것이다. 그들이 내보낼 때 반드시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쫓아내듯이 너희를 내보내주게 할 것이다. 특이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킵니다. 2절입니다.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도록 시켜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또 모세를 애굽의 모든 왕과 신하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주도록 합니다. 언뜻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나쁜 짓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것은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 나오듯이 나오지 마라. 쫓겨 나오듯이 나오지 마라.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히브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패배시킨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승리했으면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노예들처럼 기죽어서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한 자답게 전리품을 요구해서 나와라. 그리고 그동안 너희를 노예로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품삯도 주지 않고 일하고 부려먹었던 품삯을 다 받아서 정당한 요구로 다 받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금 패물을 구하는 거예요. 도망 나오듯이 나오지 마라. 굽신거리면서 그거라도 감지덕지하면서 나오지 마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품삯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승리자의 전리품을 요구해서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금 패물과 옷, 의복까지 구합니다. 당당하게 전리품을 요구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셔서 다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재물을 자손에게 상속하고
죄인들, 악인들은 재물을 의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착취하고 죄를 지어가면서 재물을 모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한꺼번에 토해내는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물려주려면 정직하게 땀 흘려서 재물을 모아야 돼요. 착하게, 선인처럼, 악인과 죄인처럼 재물을 모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게 없게 돼요. 본문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으로 들어갈 거다.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질하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일 것이다.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애굽에 있을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난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은 없는데 딸들만 낳는데 그럼 그 집은 죽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첫 번째 딸이 죽습니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요.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모세에게 와서 절하고 나가라고 부탁할 때 그때 내가 나갈 겁니다 하면서 모세가 심히 노하며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아들 신격화되던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다 초상이 났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더 이상 바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내보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사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구나. 중간에 적당히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행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바로가 이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게 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정책이죠. 노예로 부려먹는 민족들이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강가로 던져진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고스란히 애굽 사람들이 돌려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슴을 멍들도록 피멍이 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죽였지. 이제는 너희 차례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십니다. 더 이상 바로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동안은 계속 조건을 달았어요. 장정들만 가라, 애들은 놔둬라. 사람들만 가라, 짐승들은 놔둬라. 그런데 조건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가지고 나가라. 너희들이 요구하고 말한 대로 다 가지고 가라. 가서 여호와 섬겨라.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래서 계속 재앙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그 노동력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과 첫 번째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재촉하면서 속히 내보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자들이 죽을 때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밤을.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모든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도 심지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대개 동물들은 청각이나 이런 감각이 더 발전해서 사람보다 어떤 이상 기후를 감지해서 짖어가지고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의 개들은 혓바닥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개 한 마리도 짖지를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착했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죄인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희생되지 않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1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식구가 작으면 이웃집과 한 마리를 같이, 식구가 많으면 그 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쇠 무릎 풀입니다.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셔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문 인방과 설주에 뿌려라. 인방은 위아래고요. 설주는 좌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집 출입문을 다 어린 양의 피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날 밤에 밖으로 나오지 마라.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피 뿌려진 집 안에 그 밤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은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게 아니에요. 피 때문이에요. 피. 유월절 양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문에다가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에 저녁에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피가 뿌려져 있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의 피를 보고 만약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어느 가정이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장자 죽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의 피를 보면서 멸하는 사자,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양들이 희생당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네요. 그럼 그 양들이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 때문이 아니라 그 양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거든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득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을 다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밤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가? 우면동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세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자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신다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일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화상. 거울 속에서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괜히 밉기도 하고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다가가 가만히 안아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선 모세 같기도 하고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바로 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